반갑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2019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물론 날짜로는 아니지만 우리 고등부 행정상 그리고 예배상 2019년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들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속이 시원하구만. 빨리 가버려. 네, 참 시간이 빠르네요. 제가 처음 왔을 때 2학년 이제 막 올라와서 막 파릇파릇했던 애들이 이제 막 입시라는 산을 건너서 폭삭 늙어서 이제 대학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느끼고 고등부에서 잘 생활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참 힘든 날이에요. 왜냐면은 성탄 감사 예배이면서도 수료 예배여가지고 뭐 설교를 도대체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또 그걸 또 기가 막히게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예배를 빨리 끝내야 돼요. 예배를 빨리 끝내야 돼서 말씀을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좋죠? 네. 아니 이제 솔직해집시다. 말씀이 짧으면 좋죠. 네. 짧은데 은혜가 안 되면 문제인데 짧으면 좋죠. 근데 1년 동안 졸고 핸드폰 한 거 제가 다 어떤 걸로 해줄 테니까 네, 오늘 예배만큼은 우리 한번 잘 드려봅시다. 알겠죠? 네. 지금도 이제 저는 여전히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제가 너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되게 저 사람들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 너무했다 그런 생각이 든 적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저랑은 질이 다르게 저는 선하다는 거예요. 네. 왜 너무했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연말이고 그냥 이유도 없이 좋아하니까 그냥 좋아하게 두더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막 기뻐하고 막 들떠안고 이러는 걸 보면은 저는 오히려 더 침체되고 이렇게 잠잠하게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머물렀어요. 왜냐면은 마냥 기뻐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소망 없던 우리, 정말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을 예수님이 뚫어주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정말 맞습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기쁜 날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이 죄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신 것도 그냥 하나님으로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 한마디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이 손바닥 위에 놓고 이 땅이 세워진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손바닥 위에 놓고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그분에게는 긴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손바닥 위에 있는 하나의 개념에 불과해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처럼 시간을 뚫고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비유가 말도 안 되게 안 맞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금붕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금붕어를 만든 사람이 금붕어 크기가 돼서 아가미를 만들고 어항 속으로 들어간 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하지만 그 강도와 깊이를 봤을 때는 상대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기 하셨어요. 공간을 만드신 분이. 그리고 다 큰 성인으로 오셨습니까?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는 어떻습니까? 엄마와 아버지의 케어와 돌봄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게 아기예요.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로 무장해제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만군의 왕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 모습으로.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호의호식하시고 가셨나요? 아니죠. 머리 둘 것도 없이 그렇게 밤낮으로 사역하시고 풍랑이 있는 뱃속에서도 골아 떨어지실 만큼 피곤하게 고생하시고 사역하시다가 그 결말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당시에도 노예가 아니면 하지 않는 그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 저는 어려서부터 있었고 마냥 기뻐하기보다는 여러분 기쁨보다는 뭐가 더 압도적으로 커야 되냐면 감사가 더 압도적으로 커야 됩니다. 감사가 기쁨보다 앞서면 순서가 틀린 겁니다. 주께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좋겠고 그리고 그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낸 그 구원 그것으로 인한 기쁨 역시 동시에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을 단순히 기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충만한 감사로 승화시키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소화를 하는 걸까요? 또 마냥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광경이에요. 로마 황제가 모든 식민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민등록하고 오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아내 되시는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곧 아이가 나올 때쯤 됐는데 아이 낳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묵어가는 여관이 없어서 말이나 소의 밥그릇을 뜻하는 구유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흔히들 설교하실 때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구유는 들판에도 있고요. 마국간에도 있고요. 그리고 집 구조상 약간 반지하 같은 곳에 약간 가축을 기르는 집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도 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 아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마국간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들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애를 낳게 했겠어요? 아니겠죠. 마국간에 막 똥 있는데 했을까요? 그것도 왠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확신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현실성 있는 것은 집 안에 따로 가축을 기르기 위해 구별된 공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입니다. 어쨌든 남의 집 반지하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여서 우리는 함정에 빠집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아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금도 분통 터지는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 딸, 둘째 딸이 있는 것처럼 꼭 말했지만 첫째 딸밖에 없지만 첫째 딸 하은이를 제 아내가 출산할 때 진통이 시작되고 이제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하기 시작할 때쯤 저는 병원으로 재빨리 태우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입원 수속을 하고 이제 애를 낳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아무리 가도 준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지금 이제 애가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왜 준비를 안 해주고 뭐 하는 거예요? 대기실에 지금 몇 분째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간호사가 그러시더라고요. 환자분 오신 지 10분밖에 안 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저는 많이 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갔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계속 가서 쫄랐어요. 1분마다 가갖고 저는 한 10분마다 간 줄 알았는데 시간을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1분마다 가갖고 방 안 나왔어요? 방 안 나왔어요? 위생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 안 나왔어요? 방 안 나왔어요? 환자분 좀 앉아 계세요. 앉아 있. 방이 나왔대요. 그래서 아내를 부축해서 가서 누웠어요. 근데 이제
진통이 시작되니까 이제 무통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무통 주사 선생님이 아직 안 오셨다는 거예요. 또 속이 타가지고 막 왔다 갔다 왔다 가면서 선생님 오셨어요? 선생님 오셨어요? 선생님 오셨어요? 너무 아파요. 빨리 무통 다른 분 없어요? 아 무통 빨리 선생님 제발 이러면서 막 닥달을 했어요. 이 광경을 출산을 경험하신 선생님들 혹은 배우자의 출산을 경험하신 남자 선생님들은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남편이잖아요. 아빠잖아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아내가 그리고 또 출산 전에 배가 이렇게 뭉쳐요. 그래갖고 막 쥐난 것처럼 뭉쳐갖고 엄청 아파요. 아내가 여기를 자꾸 막 아파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애 낳을 데가 없어. 편히 누워서 안정을 취할 곳도 없어요. 여러분 남편으로서 그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려면 좀 속된 말로 까리하게 멋있게 쫙 이렇게 보내주셔야지. 레드카펫 하늘에서 쫙 내려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다 큰 성령의 몸으로 이렇게 오셔야지. 이게 뭐냐고 하나님. 화가 안 났을까요? 이렇게까지는 화를 안 냈을 것 같아요. 요셉은 보니까 신앙이 되게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저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분. 이렇게까지는 화가 안 났을 것 같은데 마음속에 이런 물음표 하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들인데 도대체 이런 치욕을 이런 불편함과 이런 곤란함을 굳이 당해야 합니까? 이런 물음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되게 성탄 설교치고 굉장히 신선하죠? 네. 아니, 죄송합니다. 네. 집중을 한번 유도하려고 한마디 한 건데, 네. 네. 이런 물음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궁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왕 어디 계세요? 왕 메시아 나실 분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없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분은 왕궁에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저기 작은 시골 촌동네에 그래도 그 마을 지주의 집이나 의리아래한 여관이 아니라 말 밥통에 당신의 아들을 누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탄생은 단지 그냥 우연히 만들어낸 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컨셉이 담겨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 장면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요? 그림도 또 한몫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 그림 많이 보잖아요.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 방긋방긋 웃고 있고 마리아는 사랑스럽게 이렇게 막 보고 있죠. 아니 이제 막 출산한 엄마가 그렇게 얼굴에 붓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실핏줄도 하나도 안 터지고 이렇게 방긋방긋 웃고 있고 막 뒤에 막 자체 발광 막 일어나고 막 말들이 옆에서 막 하고 웃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사진 보면 그림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얼마나 치욕적이고 곤란한 상황이었는지 간과하고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컨셉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높은 곳으로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대접을 받기 위한 곳이 아니라 대접을 하고 섬기기 위한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말도 못하는 낮아지심이었습니다. 말도 못하는 희생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셔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명백한 컨셉이 있었어요. 뭐요? 희생, 섬김, 낮아짐.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그 핵심이 뭐였을까요? 두 글자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그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컨셉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 이걸 너무 어려서부터 듣고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어. 너무 어려서부터 들으니까 마치 그분이 그래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을 해요. 누가 죽어 달랬나 막 이런 소리나 하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는 의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는 책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 되는 책임이나 의무가 없었어요.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다시 구원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비난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그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굳이 그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정말 새로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 사실 당연하지 않았다는 거. 엄청난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기대하는 건 약간 이런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햇살이 나를 비추고 참새가 짹짹짹짹 거리면서 마치 그 소리가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저절로 느껴지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확증하셨는지 아세요? 어디서 확증하셨는지 아세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실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다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보통 기념하다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어떤 추억을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누구누구 기념관, 무슨 사건 기념관, 이런 것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숭고한 정신과 숭고한 삶을 산 누군가가 있었고, 그 숭고한 정신과 삶이 발현된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후대에게 알려주고 누군가에게 알려줘서 그 숭고한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기념관이죠. 제 말 맞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성탄을 기념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연말과 겹쳐서 들떠서 그냥 놀러 다니고 들뜨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냥 그렇게 낭만적으로 그냥 낭만적인 기쁨을 즐기는 것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깊은 감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러할 의무도 없었고 겨우 나 따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너무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진짜 그분의 나심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오신 그 컨셉대로, 그분이 사신 그 컨셉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삶,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으로, 희생하는 곳으로, 섬기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은 계속 땅에 짓밟혀요.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모욕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감사도 없는 거고 그분을 기념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낮은 길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곳은 낮은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은 희생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묵묵히 저벅저벅 걸어갈 때, 그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비로소 그제서야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3 학생 여러분들 이제 수료하고 대학부 가고 대학생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삶을 꿈꾸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볼까? 여러분 그렇게 헛된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뭐 진급하지 말아라, 뭐 대통령 되지 마라, 이렇게 돈 많이 벌지 마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세워서 쓰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되었거든 그것으로 어떻게 하면 종노릇을 더 잘할지 고민해야 되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 되었거든 그것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더 섬기고 희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 고3 학생들만 아멘을 안 해요. 고3 학생들만 아니야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난 더 높이 올라갈 거야, 날아오를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다른 얘기라고요. 여러분들 꿈을 이루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 여러분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높은 곳에서 내가 대우받고 내가 호의호식하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로 열심히 달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 진짜 짧다 그쵸? 너무 짧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식구 여러분들, 무슨 사인이죠 이 조명은? 성탄은 기쁜 날입니다. 성탄은 분명히 기쁜 날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이 열린 날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날입니다. 성탄은 매우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에서 머물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압도적인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에서 머물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 묵묵하게 낮은 곳으로, 섬기는 곳으로, 희생하는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와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이 길 끝에 계시는 주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너 참 나를 잘 따라왔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이 삶의 끝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 길 끝에서 앞으로 영원히 함께할 주님의 인정과 칭찬,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낮아지심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새롭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그냥 반복되는 것으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표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주님, 내가 주님이 오셨던 그 컨셉대로, 주님이 사셨던 그 컨셉대로 나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정말로 개인의 진솔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